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도 그것이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내가 먹어봤는데 그거 정말 맛있는데 왜 저걸 맛이 없다 그러지? 이런 거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텐데,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지?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상한 이유가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지?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절에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비하면 아주 가볍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바울과 대적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취급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알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된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곡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질된 복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변질시킨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이 변질시킨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유대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유대주의적인 신앙인 거죠.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변질,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가장 큰 변질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을 부정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을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지를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 중에,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 모든 행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식은 율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문제를 편지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말, 그리고 살짝 문제제기 정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의 문제의식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느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받은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로 사용된 헬라어 메타디데스테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군인들이 군대에서 탈영하거나 혹은 반란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떠난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그쪽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의지로 왜곡된 복음을 따르는 일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아주 급하게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가장 앞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는 말씀 선생들 혹은 목회자들이고, 넓게 보면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복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로 현혹시켜서 잘못된 복음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것 같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은 아주 쉬운 것이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혹시라도 사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교역자들에게 검증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성도들을 영생이 아닌 죽음으로 인도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을 2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아마도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또 2번째는 그것을 또다시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저주를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말씀들도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편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은 우리를 날카로운 칼로 쑤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루어진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누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들의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혹은 규범적인 신앙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일으켜지는 그런 자유로움이 누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력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바른 복음, 참된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